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아침 기도 유한진. 아침마다 눈썹 위에 소리 내린 이마를 낮춰 어제처럼 빕니다. 살아봐도 별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무책이 상책인 세상일지라도 아주 등 돌리지 않고 반만 등 돌려 군침도 삼켜가며 하늘로 머리 둔 이유도 잊지 않아가며 신도 천사도 아닌 사람으로 가장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울고 웃어가며 늘 용서 구할 거리를 가진 인간으로 남고 싶습니다. 너무들 당당한 틈에 끼어 있어 늘 미안한 자격 미달자로 송구스러워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입춘 절기 몰고 온 봄 소식으로 가슴 설레고 따스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 가득한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 숨졌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가루처럼 부서진 건물 더미에서 구조된 생존자들의 모습에 안도의 숨 쉬지만 털썩 주저앉아 가족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이들 보게 되면 저희 마음도 절로 미어집니다. 추운 겨울 날씨, 야속하게 쏟아지는 눈과 비, 끊어진 전기와 수도, 모든 여건 최악의 절망뿐입니다. 특히 수년간 계속되어 온 내전으로 조각난 시리아 지역의 상황 더 비관적입니다. 지진 피해와 더불어 콜레라와 같은 각종 전염병, 정신적으로는 전쟁 트라우마로
수많은 난민들 크나큰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비 베풀어 주소서. 전쟁에 몰두한 이들 잠시만이라도 휴전하고 지진으로 하늘 무너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 가족들 돕는데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이를 계기로 온 지구촌 사랑과 평화로 서로 공생하는 길 모색하게 하소서. 약속 지키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그때 요하네스버그를 들리고 케이프타운 공항을 거쳐서 우리 교회가 돕던 양대순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 공항에서 목도 마르고 해서 콜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는데 그 공항에는 달러가 사용되지 않고 남아공의 화폐인 랜드라고 하는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환전이 되지 않았기에 콜라를 시켜놓고 먹고 이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제 수중에는 남아공 화폐인 랜드가 없었습니다. 달러를 더 주려고 해도 그 달러는 받질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게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남아공 청년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제 대신 콜라 값을 남아공 화폐인 랜드로 슬쩍 던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전할 사유도 없이 그저 문을 빠져 나갔습니다. 돈이야 그것이 얼마 되겠냐만 또 그것이 큰 사건도 아니었지만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 청년이 슬쩍 카운터에 던지고 간 그 남아공 돈이 한없이 크게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은 꼭 커다란 돈이 아니라 살뜰한 배려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조금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지구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는 저를 모르지만 나그네인 저를 도와준 거죠. 그리고 제 곤란함을 해결해 준 거죠. 예로부터 이러한 나그네 환대, 손님 환대에 대한 전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대 관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대 관습.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주인은 찾아온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나그네는 주인에게 예의를 잘 갖추는 이런 쌍방간의 모습, 이것이 환대 관습입니다. 이런 환대 관습은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는 특별한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개미, 까마귀, 이런 동물들은 다른 개체가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도 자기의 지역 안으로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자기 영역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환대해 줍니다. 반겨주고 도와줍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한 지역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이고 우리 지역 사람을 챙기고, 이것은 인간적인 습관이 아니라 동물적인 본성의 발휘인 거죠. 인간이라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나그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것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지역 사람들만 챙기느냐,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들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 안 좋은 동네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한 지역은 융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손님과 나그네는 다른 지역에서 먼 거리를 여행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역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많은 정보와 시대의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과 정겹게 얘기를 함으로 하여 지금 다른 지역 수많은 문화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일수록 그 지역에서 더 잘 살 수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런 정보가 차단되어서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그네가 누군가의 집을 두드렸을 때에는 집주인은 늘 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화된 것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은 안채와 별도로 있어서 나그네가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었고,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먼 길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유서 깊은 가문에서는 두 가지 음식 문화가 중요했는데, 첫 번째 음식 문화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에 대한 품목들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조상들께 좋은 음식을 드릴까? 이것이 첫 번째 귀중한 음식이었고, 두 번째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음식은 바로 나그네들을 접대하기 위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사 음식과 나그네 접대 음식을 잘 준비하는 것이 명망 있는 가문에서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잔칫날이 되면 자기네들 식구끼리만 먹으려 하지 않고 동네 거지들의 목까지 늘 챙겼다는 거죠. 늘 찾아오는 거지의 목까지 잘 챙겨서 음식을 준비했고, 특히 나그네가 찾아오게 됐을 때에는 나그네에게 자기 먹던 밥 내어주지 않고 귀하디 귀한 흰 쌀밥을 나그네들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그네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 전통에서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고대 중동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그네가 찾아오지 않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집에는 하나님도 찾아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그의 마음 속에 신앙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느라 목마르고 배고픈 나그네에게 물과 빵을 제공해 주었고, 또 잠자리를 마련하여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전통의 근저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나도 어느 땐가 나그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어요. 또는 비록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집사람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잘 대해 주어야 되는 까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들도, 우리 자녀들도 외국에서 살던 이들이 많고, 또 우리 애들도 밖에 나가서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가 잘 접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바 있지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이 바로 나그네 접대 문화와 연관된 거죠. 원수들, 즉 강도들이 막 자기를 추격해서 오려고 하지만 주인이 맞아들인 나그네는 절대로 강도들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를 건드리는 것은 곧 맞아들인 주인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함부로 강도들이 이 나그네를 건드리게 되면 멸절당할 수도 있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를 대단히 잘 보호하시는, 보호해주는 주인, 또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맞아들이시고 융숭하고 안전하게 대접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80년에서 90년 재임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잃거나 위협을 받으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신앙의 비결로 환대의 관습을 일깨우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급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겨낼 어떤 역사적인 비책을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겪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형제지간에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이요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 옆 이웃이 당한 불행을 내일 내가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행한 현실 속에서,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의 불행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들, 힘든 상황들, 사랑의 힘이 발휘되면 그것 이겨나가면서 극복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견디다 보면 상황이 역전되기도 하고 스스로 그 상황이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용기도 생기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먼저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불행한 상황을 감내케 합니다. 사랑의 힘이 불행한 현실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제를 주시고는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실천 방안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그네 대접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즉 텐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나그네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3명이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인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예측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그네니까 그 사람들을 잘 접대하려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귀빈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물로 발도 닦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잡수실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종에게 오셨으니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하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손님들께서 가실 길을 가십시오. 이건 간청입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나그네들이 나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오는 손님을 보고 달려가서 절을 하고 극진히 그들을 맞아들여서
자기네 집에 들어오게 하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극진히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후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나그네 두 사람이 또 걸어오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롯도 달려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두 분께서는 가시던 길 멈추고 저희 집에 오셔서 발 씻고 하룻밤 머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가실 길을 가셔도 될 겁니다. 하자 이 두 나그네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데 롯은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발도 닦으시고 식사도 하시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두 나그네는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 그가 구운 빵을 먹게 됩니다. 후에 이 두 나그네는 하나님의 두 천사였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집이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게 되죠.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롯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걸 몰랐지만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극진히 대접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고 그리고선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랜 나그네 생활로 고생했던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 떠났던 하란 땅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나그네살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자기가 겪은 고생을 남들에게 들려주며 내가 한 고생이 너보다 크다. 나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나와 비슷한 고생을 할 사람, 할 법한 사람에 대해서 눈물 흘려주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잘해주죠. 정말로 고생한 사람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강요와 자기의 경험을 강권적으로 권하지 않죠. 오히려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젊은이, 내 후배, 내 동료의 길이 안타까워서 그를 다만 묵묵히 도와줄 뿐인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습니다. 이 나그네들보다 고생한 걸로 치면은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기네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나그네들만 보면 그와 같이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송아지 값이 비싸지만 아브라함 때 송아지 값을 생각하면 나그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들의 처지를 잘 알았기에 어떤 나그네든 만나기만 하면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늘 대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꼭 집어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들을 반복해서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천사도 들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접하다 보니 하나님의 천사까지 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하나님께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죠. 하나님의 천사를 집으로 한번 맞아드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나그네 대접들을 잘 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도 그 속에 끼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울 계기가 생기거든 이번은 내가 좀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형편되는 대로 우리 교인들은 돕고 또 도우십시오. 내가 예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도우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것보다 조금만 더 하면 그것이 믿음의 도리가 된다. 늘 내가 정한 마음의 분량만큼만 사랑하면 인간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늘 내가 해오던 것, 늘 내가 계산한 것,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감옥에 갇힌 이들, 학대받는 이들을 생각하되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부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미티아누스를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부르라는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힌 그들에 대하여 학대받는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갇힘을 그들의 학대받음을 함께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냐면 함께 갇힌 것 같이 너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동병상련하라입니다. 역지사지하라입니다.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을 동일하게 느끼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상대가 당한 처지에 자신을 대입해봄으로 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지갑에서 돈을 두툼히 내놓아서 누군가를 그저 도와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그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가 가진 가족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를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가 마치 내 남편인 것처럼 내 아내인 것처럼 내 딸이요 아들인 것처럼 그리 여기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남는 것으로 적선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같은 감정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는 손님 환대, 즉 나그네 대접이 지닌 기본 정신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비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대우받으려면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대접은 크게 받기 쉽고 남에게 대접할 때에는 종지만큼 대접하는 것 온당치 않은 거죠. 대접의 기본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것이 같은 심정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으로 하는 겁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도 기억 못할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름도 없이 나를 도와줬던 바로 그 사람. 버스 탈 때 짐이 많았는데 그 짐을 누군가 같이 들어서 옮겨주었는데 이제는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이름도 모르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끔 만들어준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독립심이 강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나그네인 우리도 나그네일 누구에게 늘 대접하고 도와줌으로 하여 나는 나대로 살고 그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그네인 우리를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왔으니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고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돈지갑을 열어서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받을 때보다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이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남에게 도움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누군가도 그 은혜를 공유함으로 하여 그도 기쁘게 했으니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천교회 교인다운 겁니다.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며 살아야 합니다.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의로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껏 받아온 것, 줄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 모두는 되돌려주는 겁니다. 갚는 겁니다. 해서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움받는 데에만 익숙하고 누군가를 돕는 데에 인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나오실 겁니다. 그릇이 고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도움받을 때 은혜라고만 말하지 말고 누군가를 도울 때 이거야말로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끊임없이 대접하다 보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그와 같이 대접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의 열매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가름코자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온 모든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수많은 은혜 주셨던 것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밝히지 않은 그 손길로 저희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름 없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랑 풍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도울 수 있음이 은총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같은 입장으로 같은 심정으로 도우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안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중에 있는 당신의 노따님, 노아드님 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에 있어 믿음이 필요하고 교우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노아드님, 노따님의 손 잡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흔들림 없게 하시며 이제껏 살아온 나날에 대하여 감사하고 낳은 바 모든 가족들을 야곱처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멀리 타지에 가 있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런 병과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특히 몸 아파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 있습니다. 젊은 딸에게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몸의 부분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새봄이 될수록 더욱 영육간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딸을 안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로 만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하여 물질로 정성으로 마음으로 애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